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의 시간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육체의 병마로 인하여 힘든 싸움을 하기도 하였고,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와 자녀와 가정 문제, 어떤 이들은 또 뜻하지 않았던 불의 사고 및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저희들 주위에 즐겁고 넉넉하고 행복했던 여러 순간보다는 코로나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나서야 저희들은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주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 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하여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향기를 피우는 성도들과 몸이 연로하시어 마음은 교회를 향하여 있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 교회를 위하여 조용히 뒤에서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과 뜻을 이 시간 헤아려 주실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올 성탄절에도 힘차고 우렁찬 기도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하고자 한 모든 일마다 추수할 곳간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실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느 누구의 부축도 없이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중심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 각 기관 및 속회가 부흥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차고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길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한 주가 영역간에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게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간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이 시간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음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건우가 저기 맨 뒤에 앉아 있는데 히터 앞에 앉아 있는데 건우가 오랜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건우를 축복하며 함께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내밀어 우리 건우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장식 아름답게 했는데 원래 1월 6일 주연절 첫 주에 성탄절 장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좀 지연됐습니다. 이번 주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청년부와 마리아와 성가대 조금만 좀 한 10분 20분만 도와주셔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성탄 장식 정리 작업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 나가는 곳에 보면 이슬람교 캠프장 및 유입반대 서명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서면에 한 10만 평 규모로 지금 아마 계약은 되어 있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상업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청군 전체 함께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데 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장식은 없어서 여러분들이 여쭤보는데 부활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대림절기와 성탄절 이렇게 절기에만 좀 아름답게 이쁘게 장식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교사들 아이들보다 아이 하나에 청년 2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의 기둥들이 청년들인데 아이들과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풍송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권익화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내일 튼튼병원에서 수술하시고 한 10일 정도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건강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김석기 권사님 오셨을 때 인사를 못 드렸어요. 병원에서 2차례나 수술하시고 오셨는데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건강하게 그래도 좀 힘드신 가운데서도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복된 말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유명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기찻길 위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기찻길 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설경구 씨가 주연이었는데 이 설경구 씨가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크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외치면서 기차에서 치여 죽는 그 불후의 명대사를 외치면서 죽는 장면이 더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 꼬인 실타래처럼 풀 수 없을 정도로 꼬인 지금의 삶이 되기 그 이전에 순수했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 주인공의 간절한 절규와 그가 서 있는 철도를 지나가는 요란한 기차 소리로 끝을 맺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풀릴 수 없을 정도로 비비 꼬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 이 설경구 씨가 나 다시 돌아갈래 외친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흐른 강물은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없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영화에 등장하는 이 설경구 씨처럼 인생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습니다. 꼬여버린 인생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그것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소중한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인간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하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온 인류의 삶에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이후의 인간은 다시는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인간은 창조에 처음 예정되었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복락원, 잃어버린 낙원에 복을 찾는다고 해서 복락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낙원, 신낙원, 복락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낙원, 아담과 하와에 의해 잃어버리게 된 신낙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복락원의 역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 전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복락원은 다시 창세기의 낙원을 그대로 회복하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던 낙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그 복낙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같은 낙원이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서 복낙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낙원인 에덴에서 누리던 행복은 마치 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누리던 행복과 같습니다. 의식이 없는 그러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복낙원의 행복은 성인이 되어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낙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난 후에 얻게 되는 낙원이 바로 복낙원인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누린 낙원은 죄의 본성을 지닌 채 누릴 수 있었던 낙원이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복낙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사라지고 거룩한 사람이 된 성도들이 누리는 낙원인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기 직전에 누리던 풍요나 아버지 품을 떠나 온갖 방황과 고통 끝에 다시 돌아와 누리는 풍요는 같은 것이죠. 풍요로운 삶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함을 대하는 그 탕자의 마음 자세는 이전과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낙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의 실수, 실패, 잘못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교훈이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고 좀 더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 것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더 엉키게 만드는 것도 어리석고 그렇다고 칼로 그것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실타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타래처럼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끌어안고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꼬이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 생각, 상황에 따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주축이 되어서 세겜 족속을 전멸시켰고 약탈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피해 복수를 자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서는 안 되는 일까지 넘어서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세겜 땅 숲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그보다 더한 보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 보복하고 복수하고 약탈한 그 상황이 어떠한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 가문은 두 아들의 분노와 지나친 복수로 인해서 악취나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겜 땅 숲곳에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했던 그 야곱의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이 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은 곧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10년 동안 평탄하게 행복하게 지냈던 야곱,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야곱에게 간절함이 생긴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처음 말씀 35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첫 음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의 칼날을 피해 달아나다가 노숙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과 맺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베델까지 무사히 돌려보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28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2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30년 전에 서원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이 서원 기도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로 와야 되냐? 세겜 땅 숲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베델로 돌아와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기도했고 베델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델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약속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철없이 간구하거나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절, 고난과 절망의 시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계시고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이유, 날마다 동일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야곱에게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절박한 상황, 꼬여버린 상황을 푸는 열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나에게 임한 불행과 그에 대한 지나친 보복으로 야곱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주변 부족들이 야곱 가정에 재차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귀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야곱이 살던 세겜 땅 숲곳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 지역에 있는데 이 숲곳에서 베델까지는 대략 4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정도까지 거리겠죠. 여기서 4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리로는 그리 먼 곳이 아니지만 세겜 땅 숲곳에 머무르는 10년 동안 갈 수 없을 정도로 48km의 거리는 영적으로 무척 먼 거리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처음 장소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꼬이는 일이 생기면, 암담하고 복잡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면 주님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시간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새로이 만나면 용기가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다 보면 사는 것이 정말 힘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속에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확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칠흑이 덮인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첫 만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십시오.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오랜 병마로 고생하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나으시면 정말 좋겠지만 병원에 진착이 없고 호전되지 않으면 지치고 주저앉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랜 병 중에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 회복, 참된 평안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환난, 고난, 아픔,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이전에 만났던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 곧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PPT를 통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함께 읽은 말씀에서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던 단어들인데요, 다 동사들입니다.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버리라, 정결케 하라, 바꾸어 입으라, 일어나 올라가라와 같은 말들인데,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곧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명령 앞에 야곱이 취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도 야곱과 같이 동일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형 에사와 하일을 이루고 세겜 땅 숫곳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은 그곳 땅에 거주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르면서 가나안 이방 문화, 세속 문화, 인간적인 땅의 문화에 익숙해졌고 물들어 버렸습니다. 세겜 땅은 한마디로 세상 문화, 세속 문화, 우상 문화입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야곱의 가족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데,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PPT를 통해 봅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있다면, 나쁘고 더럽고 제약된 것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물들어버린 이방 문화, 세상 문화, 세속 문화가 있다면 먼저 버리고 묻어야 합니다. 물컵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샘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히고 꼬이고 암담한 상황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고 비우고
묻어야 합니다. 내 삶의 누더기처럼 붙어있는 세상 문화를 버리고 묻어야 합니다. 과거의 삶, 과거의 누더기가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버리고 묻지 않고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없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내 삶에 붙어있는 나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버리고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디나의 일로 야곱 가족은 더럽혀졌습니다. 수치스러워졌습니다.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것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방식에 물들어 있는 정신, 생각, 내면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 곁에 붙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라면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내면,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지저분해지고 추해진 것을 깨끗이 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씻을 수 없고 우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번 1000번 버린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만이 죄와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저와 성도님의 내면에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버리고 묻어둔다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나쁜 악한 본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 추악하고 더러운 내면의 죄를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감싸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 정결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더러운 옷, 그 모든 것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옷 안 입고 계신 분 없지 않습니까? 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지 않고 외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좀 크거나 꽉 끼는 옷을 입으면, 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내 몸보다 작은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저도 제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이 다른 옷을 입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럽고 입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만 입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가치관, 곧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음란 태폐 문화, 약육강식의 문화는 맞지 않는 옷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까? 자연스러우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세상의 자녀에 더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부담스럽고 불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 더 자연스럽고 편한 옷입니다. 이 사실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을 당당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다 라는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인데 순례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하나님의 전에 오르다, 향기가 오르다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예배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베들레헴에 올라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꼬인 인생, 망가진 인생, 상처 입고 바닥에 놓여 있는 인생이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배만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니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각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은 후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동반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동반된 예배가 되어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올 때 우리 교회 정말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 밑에서 언덕배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올라올 때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묻을 것은 묻어두고 주님 전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그런 결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이 꼬일 때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고 묻을 것은 묻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도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막한 상황과 환경에 휩싸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 주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누더기처럼 달라붙어 있는 우상들, 세상 문화들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지저분하고 추한 감정, 악한 본성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성도가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 축복, 기적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273장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도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